존 허프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결단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면 금방 교회가 부흥할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8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12년째 이제 절망을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세미나에 무대를 참석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이제 존경했던 신학교 교수님을 노 교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계획과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듣던 노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난 10년 동안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했구나. 이제부터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나. 이 한마디가 허프만 목사의 심령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이제 그만두려다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해요. 유명한 설교자가 돼요.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문제였잖아요. 426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그냥 설교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회개하라고, 대통령께서는 회개하고 미국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설교자가 바로 우리의 존 허프만 목사님입니다. 주기도문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자세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영어로는 뭘까요? 스카이죠. 스카이. 구름이 있고 밤에는 별과 달이 보이는 그러한 스카이가 이제 첫 번째 그 하늘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개념이 있는데 그건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뭘까요? 코스모스겠죠. 코스모스. 이 둘은 다 공간적인 거예요. 이 둘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셋째 하늘이 되죠. 2022년 8월에 순수하게 한국 기술로 개발된 인공위성 다누리호죠. 다누리호를 달에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달에서 이 인공위성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누리호를 발사를 성공한 나라가 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지금까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쭉 쳐서 7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 달을 탐사하는 단물이고 외에도 여러분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를 빙빙 도는 위성들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차선주 전사님 꽤 많겠죠? 네. 내가 찾아보니까 60개 내지 70개가 대한민국이 만든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나비를 쓰잖아요. 그 나비가 뭐 때문에 가능해요? 인공위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우리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돈 주고 사가요. 한국의 과학기술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 인공위성들의 사진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차전도사님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안 찍히겠죠? 하나님이 안 찍히겠죠. 왜냐하면 셋째 하늘은 우리의 시각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 말에 이제 하나님 야훼, 여호와죠. 야훼라는 말이 뜻이 스스로 있다 이런 뜻이 I am who I am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틀에 풀 한 소비도 한 포기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한 마리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가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만 쓴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이 아빠가 아랍어로 아바인데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잖아요. 아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어린아이 봤어요? 아버님.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처럼 크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기록한 문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나 커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야훼를 읽지 않고 뭐라고 읽었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가 주라는 말이에요. 주. 그러니까 10계명에 내 이름을 남명되이
일 걷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경험심인지 참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 죄진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읽었어요? 야훼라는 말 쓰지 않고 그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님은 정말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시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이심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빠가 되어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조성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중요한 말씀이죠. 선생님 2장 3절에서 5절. 어떤 자녀였어요? 진도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사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차선주 최선주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에 했던 말이 뭘까요? 엄마겠죠. 엄마 그죠? 응? 엄마 맞아요? 아빠는 그 후에 얼마 후에 했습니까?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아빠가 우리 선주 아기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빠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좋았겠죠. 자,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지 해주고 싶었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입은 어디에 걸릴까요? 온 우주라도 주고 싶으실까요? 안 싶으실까요? 우리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입이 귀에 걸린 거 보입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요구해도 들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요 기도를 할 때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면 좋겠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 우리 이게 좀 뒤죽박죽 꼴통했어요. 아이들은 친구에게 자기 아버지를 가르칠 때 누구라 그래요? 우리 아빠라고 해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라고.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말이에요. 또 독일어나 영어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요 자매라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를 위해서도 독생자를 희생하사 그의 아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이기적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형제 자매입니다. 또 이 말은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아빠가 계시는 한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거울 기여림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이름이 거울 기여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그 제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한 12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대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적혀있어요. 엘레리온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도나이 나와요. 또 이제 엘샤다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한국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 이름이에요. 이름. 또 야훼 엘 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부른 고백이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죠. 승리의 깃발이죠. 여호와 라파가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야훼 샬롬, 평강의 여호와. 그다음에 야훼 체파오. 이게 원래 제대로 발음하면 야훼가 맞아요. 여호와가 야훼가 맞아요. 야훼 체파옷은 만군의 여호와. 야훼 로이라는 말도 있어요. 로이라는 뜻 아세요? 목자라는 말이죠. 여호와 목자 대신 한걸 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복잡하게 글자를 막 썼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커서 그래요. 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가지시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지금 6장에서는 11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2개 이름으로 불리우신 그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님이 거룩하게 여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How?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찬양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찬양.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둘째는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온전히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믿어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해주면 남편 살만 나요, 안 나요? 너 남편이 아내를 정말 신뢰하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면 아내는 살만 나요, 안 나요? 하나님도 비슷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소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가 큰 위기를 맞아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유다 한 나라를 치러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엄청나고 그들의 무기도 엄청났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 여호사밧 왕이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와,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고 찬양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찬양단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찬양하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를 보내요. 그래갖고 이제 그들을 치니까 이 친구들이 지들끼리 이런 막 치고 막 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다 죽고 그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 절을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4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래서 넷째 날은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찬양을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골짜기 이름을 보라가 송축이라고 칭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김 목사님,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이때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를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4주 전에 감기가 한번 걸렸는데 이 감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기침이 계속 나. 설교를 하는데 이 기침 때문에 설교를 못해요.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야 되는데 기침 때문에 설교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나이에 기침이 심하면 폐렴이 걸리잖아요. 폐렴이 걸리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노인들 폐렴이 걸리면 가잖아요. 그래.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작년 11월 23일 우리는 큰 비전을 갖고 미래교회 창립 예배를 했습니다. 30명이 그 김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원하듯이 그렇게 되지 이런 전사님들 아버지 잘 나오는 이교회와 형제들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이 미래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입고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드리는 김 목사님과 권사님들의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머지않아 역대하 10장 브라가의 역사가 이곳 미래교회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자,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기다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 이 교회에 브라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미래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미래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시고
하나님께서도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인내심이 없어서 자주 절망하기를 잘하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